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죽음도 질병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다며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랑하시라며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지상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오 그 사랑 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면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라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두 손 들고 잡에 나가며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만. 예수는 나의 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금이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너를 받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예수를 찬양하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두 손 들고 나갑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수를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라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사한 것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감사하네. 옷을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한 죄인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충만함은 내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이양 드릴 때, 그분께서 일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주권을 내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립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찬양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더 깊이 나아갑시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입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당신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우리의 모든 고집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오선도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 기쁘고 좋은 날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중한 예배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천국 부활을 하나님 천국 부활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태관 목사님,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김태관 받는 제자 삼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양들을 살찌게 하시고 큰 주의 종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터널이 세워져 가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서로 사랑하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물된 동산교회 미래의 희망이며 꿈인 어린 세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교육시키는 전도사님 교육자를 위해 함께 하시고 교사들 위해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어린 아들이 듣고 학식을 얻고 명철함으로 솔로몬의 지혜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니 복음에 전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 임족 기억해 주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또 슬픔을 당한 집사님 전도사님 가정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시면서 궁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김승환, 김승준 청년 드렸습니다. 목회신방 감사원금 디딤돌 가정교회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성욱, 김혜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정혜 권사님 드렸고요. 임종석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마음 가정교회 드렸고요. 박영민, 김봉순 집사님 장례 치르고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11조 주저원금 감사원금 특별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소망을 담아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곳곳에 살게 하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존전에 나와 내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영혼권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모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드린 주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는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과 은혜 주셔서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불화 소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시고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을 줄 아옵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물의 주인이시자 우리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로 참고하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가을이 없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단풍같이 예쁩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교인 체육대회가 11월 4일 주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날은 이 장소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바로 체육대회 진행할 테니까 그날만큼은 옷을 후질구레하게 입고 오십시오. 정장 입고 오지 마시고 편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장 입었는데 운동하시는 데 이상하고 운동복 입었는데 구두 신고 있으면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5,000원씩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왜 5,000원이냐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5만원 내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준비위원 있고요. 종목 있습니다. 팀대항인데 새 가정교회를 묶었습니다. 물대는 팀, 동산 팀 있는데 물대는 팀은 흰색 옷을 맞춰 입으면 좋을 것 같고 동산 팀은 적색 맞춰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맞춰 입냐. 그냥 희끄무리한 거 입으시면 흰색입니다. 희끄무리가 아니면 다 적색입니다. 아셨죠? 희끄무리하면 흰색이고 희끄무리지 않으면 적색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맞추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희끄무리하고 입으시면 흰색, 그게 아니면 적색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모여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임시주장을 제가 세웠습니다. 임시주장인데 물대팀 임시주장은 우리 홍성욱 집사님, 동산팀 임시주장은 김복기 집사님 세웠습니다. 임시주장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세워놓으니까 2부 때 집에 안 가서 또 예배 드리더라고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대는 팀도 동발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대회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 찬조 있는데요. 찬조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품 찬조 다 가능합니다. TV, 집문서, 당문서 가능하니까 좀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디딤돌 가정교회 다음 주에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있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일본어 후원하고 있는 우리 김원왕 선생님 네께서 오셔서 선교보고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날 오후 예배는 우리가 송탄의 똥색 건물 2층에 있었던 비쌤교회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11월 셋째 주 헌신 예배 그날 가서 거기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몽순 집사님 친목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사 마쳤고요. 전홍준 사님 친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사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기쁠 때는 좀 적게 해도 괜찮지만 슬플 때는 많이 오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는 무조건 가자. 결혼식장에는 돈만 보내자. 승현 이제 안 가도 되죠? 결혼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마이크 좀만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물매 쟤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에 응접하니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버티고 버티다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주위에 있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은 너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먼저 행복하고 기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깨닫는 말씀은 매일같이 해발레 웃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를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라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잘 버티고 잘 버텨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목회는 잘 버티는 거라고, 목양은 잘 버텨내는 자가 잘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성도의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잘하는 인생이요, 또 잘 버티고 버티는 인생들이 성도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순교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한번 죽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교적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순교하듯이 살아가는 매일 죽어야 되는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색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과 발맞추어 가기가 힘들어야 됩니다. 만약 세상이 좋고 세상 방식이 편하고 세상이 훨씬 더 당긴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기에 세상이 힘들어져야 되고 세상이 어색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틴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버티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축복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마시고 세상이 어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주제 가운데, 배경 가운데 벳세다가 등장합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주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를 했던 땅이 바로 6장 전반부에 있는 벳세다라는 땅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땅이 벳세다였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권력의 땅이요, 안락의 땅이요, 인간이 보기에 참으로 좋은 땅이 벳세다였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예수가 빨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 마라. 세상이 보는 것이, 세상이 볼 때 안락하고 권력 있고 파워 있고 힘 있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는 그곳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떠나갈 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큰 바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데 반드시 그 안에 역풍이 반드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인생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로 하면 반드시 역풍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풍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막노동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역풍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순종했다니까요. 벳세다를 떠나면서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순종을 가다가 보니까 역풍이 불게 되는데 역풍을 아네무 메갈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어에서 아네무 메갈로, 따라할까요? 아네무 메갈로. 이 아네무 메갈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순풍이 아니라 역풍입니다. 앞에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꽃이 나기까지는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물과 햇빛도 아니요, 꽃이 되는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도의 삶도 물과 빛이 있어야 되겠지만 바람이 없으면 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당시 제자들도 역풍을 맞게 되면서 배를 열심히 젓습니다. 배를 젓지 않으면, 노를 젓지 않으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가 뒤로 쳐져서 벳세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벳세다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버텨가면서 노를 지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지치지 않고 버티면서 노를 지어갑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노를 열심히 저어서 내 힘으로 가버나움과 같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역풍이 왔을 때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노를 졌지만 내 힘으로 가버나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기독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가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못 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진짜 농부를 만나게 되면요, 진짜 농사 짓는 분 만나게 되면요, 그냥 텃밭 갖고 계시는 분 말고 우리가 많이 계시는데 몇 평 짓는 분 말고 진짜 큰 평수 하는 농부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합니다. 농사를 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우리 배 위에 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노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배를 올라타시게 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제자들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릴 때 예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산 위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산 위에서 말씀 하나로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산 위에서 제자를 보면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를 보면서 멈춰라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굳이 내려와서 무리를 건너서 배에 탄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산 정상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면 다 멈출 수 있지만 그분이 굳이 내려오셔서 무리를 건너서 배에 타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그분이 함께 하셨고 그분이 걸어오셨고 내 배에 타셨기 때문에 그 배가 가버나움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단한 고백이지만 쉽지 않아요. 주가 나와 항상 옆에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멀리 가운데서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지만 내려오셔서 지금 내 옆에 항상 서 계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항상 함께 했던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는 항상 함께 했는데 법궤가 상당히 무거웠어요. 법궤는 항상 어깨에 지고 다녔습니다.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지고 40년 광야의 삶을 법궤가 항상 함께 합니다. 그 무거운 법궤를 그 민족들과 항상 함께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에 한마디만 하면 되시는 분이신데 그 법궤, 말씀 법궤가 늘 어깨에 지게 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법궤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법궤를 어깨에 제사장 4명이 맵니다. 메고 나서 요단강간 중앙에 서서 그 무거운 어깨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물길에 서서 비틀거리면서도 버티며 서 있어야지만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법궤요, 쓸모없는 법궤처럼 보이지만 법궤를 4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나서 요단강가 중앙에 서서 그 오랜 시간을,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면서 서 있을 때 백성들이 그 가운데 다 지나가게 되었고 다 지나가는 요단강이 다시 범람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7시간을 버텨내야 됩니다. 최소한 7시간 이상을 버텨내야 되는데 왜 그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중앙에 서서 버티고 있을까요? 누가 버텨내게 하였을까요? 제사장이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버티게 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법궤가 버티게 하셨기에, 그 은혜가 버티게 하셨기에, 그 예수의 사랑이 버티게 하셨기에 우리가 다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간이 6시간 내지 7시간으로 추정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티셨습니다. 7시간을 버티셨고 그 이상을 버텨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공일과 사랑이 밀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버텨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노를 지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버텨주었기 때문에 무거워도 힘들어도 어깨에 지고 중앙에서 비틀거릴지라도 7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어깨에 지었던 이 법궤를 내가 무겁더라도 버티며 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버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버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버텨내 주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노를 저으십시오. 노를 안 지었게 되면, 역풍이 올 때 힘들다고 노를 다 포기해버리면 다시 뱃새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노를 짓고 또 지으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갈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예수께서 우리 대신 버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오늘도 목양하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몸부림치면서 버텨가는데 저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와 똑같이 물 위에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베드로를 살리게 된 것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버티다가 힘들면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내미세요. 이것을 배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버티다가 힘들면 그 예수께 손을 내미세요. 내물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우리네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버티다가 죽을 것 같을 때 반드시 중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버티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기까지 제가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버티는데 또 회복시켜 주셨군요. 버티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고 살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버티면 살게 하시는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버티다가 살고 버티다가 사는 게 인생인데 그 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버티다가 회복되고 또 버티고 회복되어지는데 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티면 살지만 반대로 버티면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버티다가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아니라 버티다가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맨날 울부짖으면서 버티며 살려주세요라는 이 고백보다는
버티며 살다 보면은 우리 앞에 딱 있는 것이 죽음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버티면 반드시 죽습니다. 버티면 반드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저를 늘 힘들게 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간증이 하나 나와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제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또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밤 사경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와 종말 신앙입니다. 왜 매일같이 우리 앞에 있는 노인 고민과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합니까? 그 죽음까지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에 뜬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64세로 죽은 이양표 프로레슬러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담도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덩치 큰 챔피언이 담도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거기 기사에 써 있더라고요. 링 위의 적수가 아니라 작은 암덩어리가 그를 넘어뜨렸고 평생 링 위에서 넘어졌으나 일어났던 그가 이번만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더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챔피언일지라도 그 작은 담도암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네모 메갈로 같은 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죽음 같은 고통이 나에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성도 마비되고 신앙도 마비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유령으로 보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초라하고 외소해지는 이유는 예수를 나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고통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대가 삭시 사망인데 이 죄의 삭시인 사망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가 죄 때문인데 그 죄의 삭시 오직 사망인데 그 사망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확신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계속 무리를 걷는 것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무리 걷게 해주세요. 뭐 하시려? 오병이어요? 뭐 하시려? 주님은 기적을 맛본다고 또 죽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뭐 하시려고요?
또 죽습니다. 또 죽어요.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너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겁니다. 기적 바라보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물동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너무도 평범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작동되면 어떤 것도 이기게 되는 힘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견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충북 제천에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살게 되었는데 구조가 이상합니다. 화장실이 방에 하나 밖에 하나 있는데 방에 화장실은 요강입니다. 할아버지만 쓸 수 있습니다. 요강이 항상 있었고 밖에는 꼬불꼬불 길을 가서 퍼세식 화장실이 저 끝에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가는 길이 참 멀고 험하고 좁은 길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하도 처먹어서 밤만 되면 신호가 와서 늘 병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유일한 제 의지자가 제 2살 더 어린 누나인 김지연 집사입니다. 이걸 알고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김지연 집사님이 제 누나이신데 유일한 저의 의지요 피난처의 산성의 요셉이요 은혜의 셈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데 누나 같이 가자. 김지연 집사가 짜증내었어. 짜증은 다 내는데 중요한 가지는 짜증내도 그분을 하는 분이 그분에게 잘 이용해 먹으시기 바랍니다. 짜증을 막 내는데 꼭 가져요. 가는데 저는 그 변소 앞에서 바로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팍 싸고 누나 거기 있어? 있어. 또 팍 싸고 거기 있어? 있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평안하고 감사가 되는지 그때마다 참으로 내가 힘이 되었고 그 힘으로 볼일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2살 터인 누나도 거기 있는 것에 힘이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도 아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만 있다면 그 확신만 있다면 어떤 두려움과 죽음도 이겨낼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노를 빨리 저어라, 노를 이렇게 저어라, 저렇게 저어라 스킬을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보고 계시다가 무리를 걸어오셨고 제 아들은 배로 영접했고 또 그 배에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손을 내미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내 옆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께 손을 내미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예수의 손을 잡는 법을 배우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버티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내 힘을 버티는 노를 다 꺾어버리시고 예수 손을 잡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앙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물동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께 손을 내미세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계속 제가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박기서 집사님, 저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주관했던 장례였기에 그 찬양이 그냥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죽음의 관문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떨리고 두렵고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실 때 온 교우가 함께 와서 기도를 다 하려고 시작하는데 이 찬양이 고백되죠.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인생 마지막 가는 길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도 하나 손잡아주는 분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이 생 마감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봅니다. 역풍이 불어올 때 예수께 손을 내미세요. 예수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여러분 배에 타시고 그 배를 가버나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한번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어제 서울 개척교회 마포 따뜻한 교회 개척한 지 1년 됐습니다. 가서 우리 교회 중창단이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는데 임직 예배 끝나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4분 세우신 거 감사하고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상한 거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시 끝나는 그날부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붙잡혔습니다. 네가 임직 세운 게 아니라, 네가 이 교회에 세운 것이 아니라, 네 김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넌 지금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라. 그것이 목회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연약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께 손을 내미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나가 있는데 눈을 감으시고 귀로만 쭉 들으신다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고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지금 광야에 세우신 하나님,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 기댈 곳이 없게 하신 하나님, 주님만 내 도움이시오, 주님만 내 빛이시오, 주님만 내 친구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손을 내미시는 법들을 배워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